마지막으로 여러분은 주 안에서 그리고 주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십시오. 마귀의 계략에 대적해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권력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모든 것을 행한 후에 굳건히 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굳건히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가슴바지를 붙이고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고 모든 일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것으로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시키며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 늘 깨어서 모든 일에 인내하며 성도를 위해 간구하십시오.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알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위해 사슬에 매인 사신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복음 안에서 마땅히 해야 할 말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높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큰 박수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찬양이 주님의 보좌를 높이는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찬양의 손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하나님 없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우리 없이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깊은 임재 안에서 우리가 주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룸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뜻을 성취하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가끔 읽고 싶은 책을 주문하면요, 도착한 책을 보고 저희 식구들이 웃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 책도 그런 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이름은 마흔이 되기 전에 라는 책이었어요. 제가 이 책을 왜 읽었는지는 너무 이 책의 제목이 말해주고 있죠. 지금 읽지 않으면 다시는 읽을 수 있는 자격이 없을 것 같은 마음 때문에 주여 주문을 했어요. 네. 여러분, 이 책의 저자인 팀 페리스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도 제가 말씀 가운데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 타이탄의 도구들을 저술한 저자입니다. 그는 이 책에서도 이 세계적인 거인들의 조언을 담아서 가장 탁월한 결과를 얻는 가장 지혜로운 노력을 찾으라는 도전을 남깁니다. 그리고 그 중에 특별히 이 제임스 페디먼이라는 아주 유명한 심리학자가 남긴 챕터가 기억에 남는데요, 그는 창을 닫는 연습을 하라고 말하면서 이 중국의 철학자 노자의 이야기를 언급합니다. 기분이 우울하면 과거에 사는 것이고 불안하면 미래에 사는 것이며 마음이 평화롭다면 지금 이 순간을 살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어느 순간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바꿀 수 없는 우울한 과거입니까? 아니면 알 수 없는 불안한 미래입니까? 아니면 바로 지금 이 순간, 이 현재를 사는 평화로움을 누리고 계세요? 만약 여러분이 현재라고 대답한다면 그때 느끼게 된다고 하는 마음의 평화로움이란 어떠한 의미일까요? 그것은 집중할 곳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울과 불안의 창, 걱정과 두려움의 창, 에너지만 잡아먹는 번다한 창들을 차례대로 닫고 나면 집중할 곳이 어디 있는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혜란 이런 창을 닫는 연습에 있습니다. 마치 이 컴퓨터의 팝업의 창들처럼 어지럽게 늘어선 삶의 무수한 창들은 결코 저절로 삭제되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위협하고 가두는 창들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창을 닫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가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에도 갑작스럽게 뜨는 팝업 창처럼 경고와 독촉, 유혹과 위협적인 메시지들이 우후죽순으로 떠오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럴 때 그 창을 닫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도라는 것이에요. 기도는 우리가 몰입하고 집중해야 할 것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포커싱해 줍니다. 여러분, 이 초점이 정확하게 맞춰지면요, 다른 것들은 사라져요. 흐려집니다. 잘 보이지 않아요. 눈에 띄지 않아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포커싱 되어 있을 때 그에게는 풍랑이 는 파도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포커스를 잃어버렸을 때 보이지 않았던 파도가 그의 모든 시선을 사로잡아 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의 창, 걱정과 근심의 창, 우울의 창을 닫고 우리의 평안의 출처에 집중하게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이런 기도의 힘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도 우리에게 거듭 기도할 것을 도전합니다. 항상 모든 일에 기도로 반응해야 할 것에 대해서 말했다면 오늘은 기도의 더 깊은 단계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기도하되, 여러분 어떤 전제 안에 있어야 한다고 하죠?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이 지금 바울의 권면을 보면 이 말 속에서 우리의 기도가 성령님의 활동과 무관한 영역 속에서 드려질 수 있다는 것을 동시에 말해주고 있어요. 성령님의 활동 범위 밖에 기도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기도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기도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생명력이 없어요. 기도만큼 지루한 것이 없고 기도만큼 결단하고 실패한 비율이 높은 게 없어요. 기도만큼 무능한 것이 없고 무기력한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엄밀히 따져보면요, 여러분이 다이어트 결단과 그에 따른 실패의 비율보다 기도 생활에 대한 여러분의 결단과 의지에 대한 실패율이 비교할 수 없이 높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결단하고 앉았어요. 몇 마디 하지 않은 것 같은데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이 정도 되면 적어도 죄책감을 덜 만큼의 충분한 시간이 지났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웬걸요? 10분도 채 지나지 않았어요. 벌써 냉랭하게 식어 끝나버린 기도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질지 몰라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문을 외워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악센트를 다르게 해서. 사랑 여러분, 이 먹는 것도 먹어본 사람이 한다는 이야기처럼요, 영혼의 호흡과 영혼의 양식인 기도는 해본 사람이 합니다. 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 대화의 정막을 잘 감당하지 못해요. 제가 언젠가 이 식사 대표 기도를 어느 형제를 갑작스럽게 시켰더니 너무 당황하는 거예요. 이 생전 기도를 해봤어야 입이 떨어지는데 한참을 우물쭈물 이 한숨을 크게 쉬더니요, 그리고 나서 입을 뗐는데 하나님 아버님,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님이라는 존칭이 헷갈렸어요. 이 주님과의 말할 수 없는 거리가. 그러니 식탁에 모여 앉은 사람들이 소리를 내서 웃지도 못하고 약간 그 흐느낌 같은 것을 내더라고요. 저마다 하나님 아버님. 여러분, 그때의 그 자괴감과 좌절감 있잖아요. 기도가 늘지 않는 거, 기도가 깊어지지 않고 기도 안에 관계의 성장이 없어요. 그리고 때로는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하긴 하는데 기도의 열매가 없는 것이죠. 기도하는 나도 변하지 않고 내가 하는 기도가 어떤 상황과 문제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문제가 무엇일까요? 기도를 해야 하겠다는 의지나 결단의 부족이 만들어낸 문제가 아닙니다. 기도에 대한 필요성을 잘 인식하지 못해서 그 기도에 불이 붙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바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기도의 엔진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성령의 관여가 없어요. 도우심이 없고 이끄심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렵고 그래서 힘들고 그래서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의 기도가 생명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열매가 있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 번째로 성령님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기도의 주인이 되셔야 해요. 성령께서 그 기도를 이끌어 가셔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는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갈 수 있는 가장 깊은 곳까지 갈 수 있어요. 우리의 영혼이 이룰 수 있는 가장 높은 차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기도의 주체가 나 자신이라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이 기도는 내가 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런 기도에는 반드시 한계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계를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지혜와 지식에는 한계가 있고 능력과 자원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의지에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내 자신이 꾸려나가는 기도는 딱 거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최고의 기도를 할 수 있다고 해도 결코 그 기도는 최고의 것을 위한 구함이 될 수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는 어떤 것이 최선이고 어떤 것이 가장 좋은 것인지 우리 앞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두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제목이라고 간절하게 그분 앞에서 엎드리게 되는 많은 부분이 사실상 긍정적 성장과 어떤 축복에 관한 것도 있지만 인생의 문제일 때가 많아요. 마음을 짓누르는 근심과 두려움을 가지고 그분 앞에 엎드립니다. 기도해요. 하지만 문제는요, 그 기도가 진정한 의탁과 평안으로까지 나아가지 못한 수준에 머무르기가 쉽다라는 것이에요. 두려움에 여전히 쫓기면서 어쩌면 기도하면서 더 자기 자신의 문제에 직면하고 그 문제에 함몰되면서 감정적으로 더 깊은 나락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이 아그네스 샌포드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치유사역의 선구자와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내적 치유의 개념을 처음 이 교회 안에 도입한 사람이기도 했고요, 심리학자 칼 구스타프 융의 제자이기도 했죠. 이 아그네스의 생전에 그의 손끝에서 정말 많은 치유와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아그네스가 항상 병든 아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언제나 그 부모에게 그 방에서 나가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이 부모의 불안과 초조가 기도와 그 응답에 실제로 방해 요소로 끼어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부모는 자녀의 고통에 집착하기 때문에 기도에 무기력해집니다. 무력해져요. 이 회복에 대한 조급함 때문에 그들의 시선이 그 일을 이루시는 예수님보다 훨씬 더 자녀의 고통에 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그네스는 하나님께 그의 시선을 고정했고 어떤 상황도, 관계도, 어떤 현상도, 감정도 그의 기도와 그 기도의 응답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것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그의 기도에 능력이 서려 있었고 기적의 열매들이 나타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바로 이와 같아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 밖으로 모든 두려움과 고통을 몰아내어야 해요. 불신과 의심을 대적해야 합니다. 어떤 현상에 대한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시선을 빼앗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우리 기도와 그 응답에 이 모든 것들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어떤가요? 여러분, 우리는 자녀의 고통에 집착하는 부모의 마음처럼 우리의 문제를 고스란히 끌어안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서도 갈등하고 두려워하고 후회하고 기도에 초점을 갖기가 어려운 것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어도 우리는 그저 살아온 대로 생각한 대로 응답을 가늠합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는 자신이 한계예요. 도무지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사야 55장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분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그분의 생각은 우리의 하늘과 땅의 높음과 보다 훨씬 높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자아 안에서, 우리 세계 안에서 하는 기도들은요, 그저 감정의 위안이나 되는 푸념과 신세 한탄을 늘어놓을 수 있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아니면 그저 내 안에 일념과 어떤 신념과 소망이 너무 간절해서 정성으로라도 기도를 올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여러분, 그런 기도는 하나님의 생각에 닿을 수 없습니다. 내가 한계예요. 내 자신이 최선의 답이에요. 기도도, 기도에 대한 응답도 딱 거기까지인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성령님께는 한계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세요. 그분은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구하면 성령께서는 그가 알고 계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감동과 감화를 일으키면서 교통하시고 영의 교제 안에서 그가 알고 있는 지식을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 그분의 부르심에 대해서 안다라고 말할 수 있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성령께서는 통달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또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희에게 말씀하실 것이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가장 안전하고 가장 좋은 것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님을 구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기도 속에서 자기 자신이나 문제 안으로 파고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몰입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의식 속에 파고 들어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분의 감화와 감동과 지혜와 계시의 영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제가 진짜 기가 막히다고 생각하는 다니엘의 기도가 있어요. 다니엘은 이방한 느부갓네살을 섬겼죠. 이 느부갓네살은 자신을 왕들 중에 왕으로 내세우는 아주 위험하고 충동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는 이 리어 왕처럼 자기 자신에게 굉장히 몰두했고 히틀러만큼이나 위험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폭군이 하루는 악몽을 꾸게 되죠. 그리고 그로 인해 찾아온 이 번민과 마음의 갈등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땅에 있는 모든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 술사들을 부르고서는 자기 꿈을 해몽하도록 시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다니엘 2장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왕이 바벨론 점성술사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확실하게 명령한다. 만약 너희가 내 꿈의 내용과 해몽을 내게 말에 알려주지 않으면 너희 몸을 칼로 토막내고 너희 집도 부숴 거름더미를 만들 것이다. 황당하죠. 느부갓네살은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들에게요, 지금 자기가 꾼 꿈을 풀어내라고 다그치면서 결정적으로 자기 꿈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왕의 꿈을 해석하기 이전에 왕이 꾼 꿈이 무슨 꿈인지 그 내용을 먼저 알아맞혀야 했고 그 꿈을 해몽해야 했던 것이죠. 여러분, 사실 꿈의 세계란 굉장히 황당하잖아요. 여러분의 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얼마나 황당합니까? 이건 뭐 왕의 경험 세계도 아니에요. 그런데 내용도 모르면서 뜻을 알아맞혀야 한다니 굉장히 밑도 끝도 없이 해괴하죠. 그런데 점입가비경으로 그걸 맞추지 못하면 아주 능지처참을 하고 온 가족을 멸살하겠다고 협박하면서 결국에는 바벨론 땅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라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결국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에게도 이 위협이 찾아온 것이죠. 자, 그때 다니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 알 수 없는 문제를 두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자기 앞에 나타난 환상을 통해 이 비밀을 알게 돼요. 그가 꾼 꿈의 내용과 그 꿈에 대한 해몽의 지혜와 계시를 얻게 되죠. 다니엘이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알려주셨어요. 왕의 꾼 꿈을 알아내고 그 꿈을 완벽하게 해석해냅니다. 여러분, 이때 다니엘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드리는데요, 다니엘 20장 22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이렇게 찬송하며 말했습니다.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찬양하라. 그분은 깊숙이 숨겨진 일을 드러내시며 어둠 속에 감춰진 것을 아신다. 또 그분에게는 빛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 너무 놀라우시죠? 반응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그에게 기름 부으심이 있을 것이라. 여러분, 이것은 명백히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이에요. 다니엘이 지금 하나님의 영, 그분의 지혜, 신들의 지혜를 구한 것이죠. 오직 그분만이 아시는, 그분이 통달하시는 세계 속의 지혜를 구하고 그것을 얻은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래야 합니다. 모든 것을 통달하시는 성령 안에 있는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분은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분을 아는 이상 인생에 대해서는 모르는 것이 없어요. 통달하고 계세요. 완전히 꿰뚫고 계시는 것입니다. 비밀을 밝혀내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성령 안에 기도할 때 그 기도 안에서 확신을 얻고, 기도 안에서 통찰을 얻고, 기도 안에서 탁월함을 입는 것이에요. 이렇게 깊숙이 숨겨진 일들을 드러내고 어둠 속에 감춰진 일들을 알게 되는 것이 기도라면, 여러분, 그 기도가 지루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심리 테스트만 해도 즐거워하시잖아요. 네? 그런데 이 어둠 속에 감춰있는 경이로운 신비스러운 것들을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드러내세요. 어떻게 그 기도가 지루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기도가 무력할 수 있겠어요? 결단과 의지를 세워도 안 되는 힘겨운 노동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경이로운 기쁨이자 영광스러운 비밀을 소유한 엄청난 축복이자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기도를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 성령님을 구하세요. 여러분의 기도가 문제를 파고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추구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보다 인격적인 차원에서 그분과 깊은 교제를 누리고 소통을 배우게 됩니다. 기도가 막힘없이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성령님의 차원까지 그 깊이와 너비와 높이를 더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새로운 기도의 창과 새로운 기도의 문이 열리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 안에 있는 기도는 그 기도의 주인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응답의 주인도 성령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 믿음과 순종이 전제되는 겸손한 태도를 갖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없다고 느끼는 대다수의 이유가 이 문제에 속해 있기도 합니다. 대부분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의 제목도 정하지만 우리가 얻어야 될 응답의 내용도 정합니다. 좀 더 나가면 그 응답이 이루어지는 과정까지도 기도로 관여하려고 해요. 응답의 방법까지도 자신이 결정하려고 하죠. 그래서 더디 이루어질 때 조급해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부정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응답이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집착하는 것이 있다면 기도의 결과의 구체성과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명료함을 원합니다. 그곳에 집착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의 과정이 우리를 끊임없이 훈련시키는 영역이 있는데,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불확실성입니다.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하는 매우 중요한 훈련이 있다면 이 불확실성을 받아들이는 믿음과 순종이에요. 여러분, 기도를 시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다 비슷할 거예요. 저도 그래요. 끊임없이 아주 확실한 답을 원해요. 눈에 시원하게 보이고 들리고 이해되는 객관적인 결과들을 보장받고 싶어하고 또한 그것을 알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사실 기도만큼 불확실성으로 충만한 것이 또 없어요. 여러분, 기도 안에서 명료한 것은 단 하나입니다. 뭘까요?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기도의 훈련이란 이 유일한 명료함에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집중시키고 몰입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중요한 훈련들이 여러분 다 그래요.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매우 함축적이지 결코 노골적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때를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갈대와 우르와 같은 이 문명의 발원지와 같은 최대의 도시를 떠나 더 매력적인 땅이 아니더라도요, 아니 적어도 구체적으로 어디를 향해 가야 하는지조차 정확하게 말씀해 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실 때 절대 어디로 가시는지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 여정은 온전히 주님께 달려 있어요. 이때 우리는 그러나 만일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이런 의심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런 태도는요, 믿음의 태도가 아니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놀라운 경험인데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의 자세는 우리가 순종하면 어떤 일이 생길지에 대해 관계하지 않습니다. 결과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게 된다는 것이에요.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그분의 뜻을 따르고 있는가, 그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걸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결과에 자유해져요. 여러분, 너무나 놀랍죠? 우리가 우리 인생의 결과에 자유해진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와 같아야 합니다. 우리 기도의 주인이 성령님이시라면 응답의 주인도 성령님이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응답에 믿음으로 순종할 준비를 하는 겸손의 태도를 갖추는 것이죠. 만일 여기서 내가 순종한다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나요? 이런 반응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같은 말은 하지만 사실은 조금도 그분을 믿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믿음은 어디로 이끌리는지 전혀 모른 채 오직 이끄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훈련시키고자 하십니다. 무엇을? 우리는 우리의 삶을 결코 다 알 수 없지만 그분을 알 수는 있어요. 우리 앞에 붙잡을 미래는 없어요. 우리는 한낱 인생에 불과하니까요. 그러나 대신 그분의 손을 잡을 수는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해 어떤 게 최선인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있어요. 그분이 언제나 최선의 것, 최상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우리가 내일을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거기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주도하고 이끄시고 응답하시는 기도에는 자유가 있고 평안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기대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기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게 되는 그런 경험 말이에요. 제가 이번 주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고백했어요. 주님,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하나님 당신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십시오. 제가 이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리면서 기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어요. Be still. 그것을 원한다면 너는 가만히 있어라. 그래야 내가 하나님됨을 알게 될 것이다. 제게는 지금 개인적인 음성으로 들렸지만 사실 이 말씀은 시편 46편 10절의 말씀이에요. 이르시되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요, 표준 세번역 버전으로 보게 되면요, 이렇게 번역합니다. 너희는 잠깐 손을 멈추고 내가 하나님인 줄 알아라. 손을 멈추라는 거예요. 손! 우리의 손이 만들어내는 일, 우리의 모든 행위, 모든 의지, 모든 분주함, 우리의 모든 조급함, 끊임없이 무언가를 도모하고 이루기 위해 바삐 움직이는 우리의 의지를 담은 그 손을 멈춰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대부분의,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기도뿐이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상황을 절망적이어 합니다. 그리고 더 절망적인 것은 그 기도를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이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는 상황이 계속되는 것을 너무나 괴로워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사실 이것은 우리에게 출구입니다. 유일한 출구이자 기적의 문이에요.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절망할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완전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 못 견뎌해요. 우리는 기도하기 때문에 무언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 때문에 곧 손에 잡히는 것들이 있기를 바라요. 눈에 보이는. 하지만 정말 온전한 기도로 들어갈 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품 안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유아적인 태도로도 인생을 충분히 안전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지혜와 그분의 방법을 구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예상할 수 있는 방법으로 어떤 그런 해결의 실마리들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의 기도가 거절되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너희는 손을 멈추고 내가 하나님인 줄 알아라. Be still.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앞에서 가만히 멈춰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의 모든 주도권을 성령님께 드림으로 응답에 이르는 여정까지 믿음과 순종을 드리는 하나님의 기도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도모하는 우리 자신의 일이 아닌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그 거룩한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 극명하게 나타나는 거룩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말씀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전신갑주의 마지막 아이템에 대해 나눌 때 바울은 그 유일한 공격 무기의 이름을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지금 성령님이 가르치고 계시는 말씀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성령님의 사역의 특징이 있는데요. 성령님은 결코 자기 자신을, 당신을 드러내지 않으세요. 마치 이 투강 조명처럼 언제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을 비추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마음의 감동과 감화를 불어넣으시고 그 말씀을 조명하시는 일을 하실 뿐만 아니라 항상 언제나 예수님을 가리키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신 일들이 바로 우리 안에 열매 맺도록 하시는 것이 이 성령님의 사역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기도란 태엽을 감으면 줄줄이 흘러나오는 오르골의 그런 노랫소리 같은 게 아니에요. 무슨 마법사의 주문이 아니라는 거죠. 그저 우리의 필요를 끊임없이 읊조리면서 우리의 간절한 염원을 담은 것이 기도라면, 여러분, 달밝은 밤에 정제수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를 연발하면서 정성을 다하는 그 신앙과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의 기도에는 분명한 방향성이 있고 근거가 있습니다. 기도의 방향성은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향해 있고 그 기도의 근거는 그분의 말씀에 있습니다. 곧 그의 약속인 것이죠. 우리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논어에 보면 부지연, 무의지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말을 모르고는, 그 사람의 언어를 이해하지 않고는 그 사람을 알 수 없다는 뜻이죠. 그 사람의 언어를 통해서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이 여러 고전들의 고대 사상을 보면요, 이 사상가들의 생전에, 사상가들이 직접 자기 생전에 집필한 책들이 아니에요. 그의 제자들이, 그의 스승의 강론과 사담까지도 받아 적은 것들이 곧 사상이 된 거죠. 여러분, 성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존귀, 그분의 가치,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곧 행동이셨어요. 그분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발화의 순간 말씀이 곧 존재화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분명하고 정제된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분은 시건치 않으세요. 일구이연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확실한 응답 위에서 기도할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이고 확실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무슨 말인가? 자, 무슨 말이냐 하면요, 여러분, 저희가 전에 그 에스더 강해를 하면서 왕의 칙령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왕의 칙령이 한번 발효가 되면 그 명령을 어길 수가 없었습니다. 왕 자신도 스스로 부정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권세와 능력으로 성취하신, 그리고 성취하실 약속들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은 나보다 더 큰 이가 없어 자기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여 자신의 말씀과 약속을 보증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약속 위에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약속을 주장하며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세요. 말씀을 주장하며 하는 기도들 말이죠. 그 말씀의 성취를 구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는요, 백전백승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그분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저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을 꿈꿔왔어요. 수많은 사역의 현장들을 너무나 구체적으로 그려보고 기도했고, 또한 그 성취를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약속 안에서 미래를 그리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 안에서 저의 장래를 보고 확신하고 그릴 수 있었던 것이죠. 제가 고등학교 때 처음 저희 이메일 계정을 이제 그때 막 만들기 시작하던 시즌이었는데요, 영문으로는 테코와 21, 히브리어로는 드고와 나팔이라는 뜻이에요. 21세기를 향한 영적 나팔 소리라는 뜻인데요, 그렇게 계정을 만들고 그 메일에 꼬릿말을 붙여뒀는데 지금까지도 있습니다. 아마 저랑 이메일 하시는 분들은 이 글귀가 같이 간 걸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오랫동안 꿈을 그리는 사람은 마침내 그 꿈을 닮아간다. 앙드레 말로의 이야기예요. 그럼 그 꿈이 대체 뭐냐? 오랫동안 그리고 갈망한 그 꿈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 가운데 보여주신 그분의 뜻과 부르심. 그래서 저는 늘 제 인생에 주신 약속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너무나 좋아해요. 비록 당시 눈에 보이는 현실에 성취된 것은 어느 것 하나 보장된 것이 없었지만 이미 모든 것을 이루신 그 약속이 제 인생의 모든 것을 말해준다라고 믿었습니다. 제가 한 20살 초반 때였던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 이제 안식달이 되셔서 미국에 한 달 정도 여행을 간 적이 있었는데요, 미국에 계신 아버지의 친구분이 꽤 오랫동안 저희 일정, 이 가이드를 좀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기회가 되셔서 한국에 오셔서 기회가 돼서 제가 예배 인도하는 거를 우연히 기회에 보시고는 너무 깜짝 놀라시더라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에게 연락을 하셔서 나는 너무 놀랬다고. 나는 사실 자네 딸이 농아인 줄 알았다고. 여행하는 동안 말 한마디 제대로 하는 거를 못 들어봐서 저 자매에게 장애가 있구나.
말을 못하는 장애가 있고 생각하셨다는 거. 그런데 이 가정의 아픔이니까 차마 말은 꺼내지 못하고 그 긴 일정 동안 그냥 딱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국내 들어와서 찬양 인도를 하는 걸 보고 엄청 놀라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말이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성향상 말 안 하고 사는 게 별로 어렵지 않아요. 제가 만약 저의 성향대로 살았다면 이런 일을 하고 있진 않겠죠. 여러분, 지금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많은 말을 하고 있잖아요. 몇십 분째 혼자 말하고 있어요. 어느 때는 등줄기가 서늘해질 정도로 반응이 냉담하신 분들 앞에서 혼자 이야기를 합니다. 듣든 듣지 않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보다 더 잘 표현한 것이 있나요? 여러분의 재능? 여러분의 성격? 여러분의 가능성? 아니요, 그것보다 더 앞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그분의 계획이에요.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삶은 언제나 그분의 약속이 대변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저는 청년들의 삶이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많은 말을 하는 것보다 자신이 품은 하나님을 향한 그 꿈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너무나 좋아하고요. 그 꿈에 대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말하는 사람들이기를 너무나 원해요. 자신의 약속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자기 미래를 보는 것이에요. 그것을 확신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 절망하기보다, 현실과 현상에 대해 매이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하심을 바라보고 그 높으신 이상과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대의 청년들 안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요. 각계각층 각 분야사의 모든 분야 속에 영적인 지도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보고 이 기도를 선포할 수 있을까요? 갈망일까요? 바램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에센 청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자 약속이자 그분의 이상이자 비전이라고 믿어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거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위한 기도를 하면서 무엇 위에 있어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 위에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꿈이 있다면 먼저 그 꿈에 대한 약속을 구하세요. 그리고 그 약속 위에서 여러분의 꿈을 그려나가세요. 그리고 기도로 성취하세요.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있으세요? 고통이 있으세요?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세요. 그리고 그 약속 위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 약속 위에서 기도하면서 난관을 돌파하고 피할 길을 얻는 것입니다. 제가 중요한 선택과 결정 앞에 상담하러 찾아오는 지체들에게 늘 묻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여러분 인생에 시행착오를 겪거나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약속 위에서 걸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씀 위에서 걸어가는 것이 필요하고, 이 모든 기도의 엔진이 바로 그 약속하신 말씀 위에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약속 위에서 기도하면 도움이 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너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붙드세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움이 필요한 순간 산을 보았을까요? 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바알과 아세라의 산당들이 놓아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궁핍에 처하고 곤고에 처할 때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 그들이 세운 우상의 산당으로부터 내가 무엇을 과연 얻을 수 있을까 보니 주님 아니군요. 인생의 도움이 어떤 돈과 물질과 명예와 권력이 아닌, 건강이 아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은 그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이 사실을 기억하세요. 기도할 때마다 약속을 주장하세요. 그렇다면 성령께서 그 기도를 도우십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언제나 말씀의 역사와 성취를 지원하시고 도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약속 위에서 기도할 때
우리는 그분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어요. 그분과 함께 그 약속의 성취를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는 이 기도가 방황 없이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보좌에 흠양되고 연락되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확신하세요. 말씀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의 주인이 되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기도 응답의 주인이 되시는 겸손한 태도,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하며 나아갈 때 오늘 여러분은 성령 안에 있는 이 기도를 통해 주님의 놀라우신 일, 위대하신 일들을 다시 꿈꾸게 되고 그 이상을 바라보며 그 비전의 걸음을 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마음 고백하면서 우리 찬양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의지와 결단으로도 되지 않았던 우리의 인생을 성령님 주님을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주님 보좌 앞으로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고 주님 안에 있는 아름다운 경이로운 통찰과 지혜와 계시의 영 안에서 풀어지는 우리의 인생의 비밀한 것들을 보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만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임제 감사해. 어두움 속에 주님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 막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를 보게 하소서.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임제 감사해. 어둠 속에 주님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여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정신으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성령님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기도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기도 응답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주님을 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둠 속에 깊이 감추어져 있던 비밀한 일들을 우리 가운데 계시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통찰하시며 하나님의 마음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네 그 성령의 지혜 안에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해서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 여기는 것을 이것이 최선이라고 이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지만 우리는 결코 알 수 없습니다. 우주 만물과 이 세계 만상이 돌아가는 톱니바퀴처럼 맞물려가는 이 세계의 경영 속에 오늘 우리의 존재 하나가 추구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 최고의 것이라는 것이 과연 시대와 세대의 흐름 속에 어떻게 해석될지 어떻게 영향력을 미치게 될지 우리는 가늠할 수 없고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기도가 가장 안전하고 가장 좋은 것이 되기 위해서는 이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아버지의 깊은 심정까지도 통달하시고 우리의 장래일을 이미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 기도의 주인이 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우리 기도의 응답이 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온전한 믿음과 순종을 주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의심 많은 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주의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합심하여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성령님, 오늘 오시는 우리가 주님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성령님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다른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다른 모든 인생의 필요와 우리의 구함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하시는 주님을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십시오.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세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더 깊이 관여하시고 더 깊이 통찰하시고 아버지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의 인생의 많은 영역들이 풀어지게 되는 존귀한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과 기쁨 가운데 거하신 주님, 능력과 능력 위에 계시는 놀라우신 주님께서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장래를 향해 우리의 인생 속에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내 자녀가 내게 구하며 가장 좋은 것으로 그에게 응답하지 않겠냐고 주님 말씀하시니, 하물며 하늘에 계신 천국께서 너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지 않겠냐고 주님 우리 가운데 방문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하며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내 뜻을 드리며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을 우리가 신뢰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을 바라보며 믿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게 될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그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세요. 우리의 인생 속에 가장 필요하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없이는, 왜곡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오해가 풀어지지 않고는 온전한 믿음의 기도가 드려지기가 어렵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수없이 좌절하고 낙심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믿음이 없어서요. 기도했는데, 구하고 찾고 두드렸는데 주님 왜 이것을 주시나요? 이것이 때로 우리의 절망과 낙심이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물며 너희가 악할지라도,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하물며 너희가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사실을 믿어야만 우리 기도에 자유가 있습니다. 응답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에 자유와 기쁨이 있어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의 손을 얹어주실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나를 믿으라. 사랑하는 아들아, 나를 신뢰하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그 성령의 임재 안에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얻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주님은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시오.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가진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오늘 우리에게 참 자유가 있음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여러분 성령님을 구하세요. 찬양하세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오늘 성령께서 이곳에 임하셨음을 선포합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 기도의 주인 되셨음을 선포합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 기도의 응답의 주인이 되셨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무엇인지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요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기도의 열쇠가 주어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때 그 열쇠를 사용하세요. 주님 주신 기도의 열쇠로 그 문을 열고 취하여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니 여러분 누가 침노하시겠습니까? 누가 들어가서 얻고자 하실 거예요? 이 시간 우리가 두려움 없이 고백합니다. 기도의 열쇠를 주신 하나님, 오늘 땅에서 예스하며 하늘에서도 예스하고 땅에서 노하며 하늘에서 노할 줄로 믿습니다. 물 붓듯이 기름 부으셔서 감췄던 비밀한 것들이 계시되게 하시고 닫혔던 문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래된 기도의 제목들이 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과 이상과 비전이 성취되는 새 역사의 창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주여 세 번 외치고 합심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의 열쇠를 가지고 영적인 권위와 권세와 권능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역사에서 성령과 연합함으로 많은 삶의 영역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머리를 들어라.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원한 아버지의 들어가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심을 우리 모두가 목도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가 많은 역사 가운데 움직이게 주시옵소서. 주님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주 예수
고백하세요. 영혼으로 고백하세요. 예수님은 나의 꿈과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생명이 되시며 어둠 속에 있는 나의 어린아 되시는 주님을 주세요. 저 깊은 참 소망 예수님 나의 꿈이라.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서 있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전심으로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님이 사실은 나의 인생이 너무나 충분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님 앞에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서 있네. 사랑하는 주님, 이 사실 하나로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충분합니다. 우리가 그 거룩하신 주님 존전 앞에 서 있다는 이 사실,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아는 그 은혜의 특권 앞에 서 있다는 이 사실이 우리의 인생을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가장 존귀한 가치를 부여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를 억눌렀던 모든 죄와 어둠의 사슬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졌음을 선포합니다. 방황했던 인생의 모든 기도가 성령 안에서 새로워졌음을 선포합니다. 모든 것을 통달하시며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의 주인 되셨음을 선포합니다.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오늘 모든 인생의 강 영역들이 열려지게 하시고 놀라운 기도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물질을 드립니다. 이 물질이 쓰임받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드려준 모든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공급자 되시는 은혜가 부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성령 안에서의 기도로 주님 앞에 새 마음과 새 뜻을 고백하며 인생의 새 문을 열고 비상하며 도약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SS 공동체 믿음의 청년들, 이들의 신령과 가정과 손에 쓰고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